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했던 청년 중에 큰 사업을 하시는 그런 아버지 때문에 고민을 하는 그런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는 그래도 꽤 유명한 눈사랑 안경의 사장입니다. 그분은 한 달에 한 번 11조를 내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입니다. 주일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삶도 그리스도인이라 하기에는 좀 민망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아버지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사업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세무조사에서 이 벌금을 몇백억을 내야 될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부르시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했더니 하나님이 이처럼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구나. 그 친구는 이제야 우리 아버지가 신앙을 회복할 때가 왔다고 마음에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다시 아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나는 유력한 친구들을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 잘 해결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 친구는 잔뜩 실망을 하고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아버지의 그 교만한 마음이 꺾여서 가난한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날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더 매를 맞아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게 되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집에서 가장 뜨거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날마다 눈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그 집사님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서울 지역으로 이제 눈사랑 안경을 이제 확장 개업을 하면서 그분은 서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회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처음 참석한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마치 머리에 철퇴를 맞은 듯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눈물만 흘리며 하나님만 찾게 된 것입니다. 다른 가족들 예배 끝나고 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20분이 넘도록 혼자 본당에 남아서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번 한 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주 그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젠 자기 집에서 아버지가 제일 뜨거운 신앙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로 가득한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어진 겁니다. 언제 인간이 참되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인간의 교만이 꺾이고 참된 회개가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참된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이 참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서 참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뒤에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그들 안에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절박한 마음이 생겼고 더러운 죄를 버렸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듣고 더 깊이 회개하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때 이런 영적 회복의 운동에 앞장서서 도전했던 레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한 그룹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한 그룹은 무리들에게 예배하도록 도전합니다. 이처럼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끌어당겼을 때 그들의 기도는 더욱 뜨거워졌고 그들의 예배는 더욱 강력한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레위 사람들 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송축했던 그 사람들이 고백한 찬양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모두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 인간이 참되게 회개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날 때 참된 회개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통해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발견할 때 참된 회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자신을 발견하고 참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5절에서 15절 우리 읽었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늘 본문의 이 레위 사람들은 회개 기도의 분위기를 이끌었고 예배의 분위기를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뜨거운 예배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도록 도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일어나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그들이 찬송하는 내용을 보시면 천지 창조에서 시작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그 내용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처럼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이런 찬송을 드리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말씀을 통한 회복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 충만한 삶을 회복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애매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젠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분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때에 그때 인간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동으로 절대 참된 회개가 시작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날 때에 그때 인간은 참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힘차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맥이 빠지고 힘이 없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무기력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레위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이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없이 살아왔는데 이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잠깐 동안의 인간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고 그때 참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참된 변화가 시작되려면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째,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주는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발견했을까요? 그것은 가장 먼저 기록된 창세기 말씀이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만난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분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말은 우주 전체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150억 년을 달려야 됩니다. 별로 안 크죠? 예. 빛의 속도로 150억 년을 달려야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땅 위에 만물을 만드셨고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좀 깊은 산에 혼자 남게 되어도 오리무중에 빠지잖아요.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찾아오잖아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여기가 어디가 어딘지, 이걸 다 만드셨다는 하나님.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가,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우리 인간이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분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 인간의 교만이 꺾이고 내가 얼마나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처음엔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자기가 물고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랬던 그곳인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니까 2배가 잠길 정도로 그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만 가르치는 그런 랍비 수준이 아니라 바닷속 물고기도 마음대로 움직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는 가장 먼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의 교만이 꺾이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말 모르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독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나야 될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먼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만날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지금 인간의 실력으로 온 우주를 측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우주 밖에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크기를 측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때 먼지보다 작은 우리 인생이 결코 작은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크기는 나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크기로 나의 인생의 크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믿는 그 사람은 작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크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큰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골리앗이 다윗을 이겼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싸움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억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크기로는 골리앗의 크기를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싸움은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겼다는 겁니다. 왜 이겼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크기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크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 큰 믿음으로 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은 두 번째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두 번째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하나님은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셔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더불어 언약을 맺어 약속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누가 정말 참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나의 하나님을 만날 때 참된 회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선택하시고 나를 지금 부르셔서 구원받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참된 회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지만 지존파 사건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은 살인 공장을 만들었고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가진 자들을 향한 그 맹목적인 복수를 목적으로 부자들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인육을 먹기도 했고요, 인간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도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향해 변화가 불가능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때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입니다. 경기도의 이재명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이분이 처음 지존파 전도를 결심했을 때 모두가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전도 특공대를 조직하고 기도 후원자를 세우고 적극 전도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단도직입적으로 전도하지 않고 영치금 3만 원을 넣어서 5일에 한 번씩 넣어줬습니다. 거기서 뭘 사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3만 원을 계속 넣으니까 보름째 되던 날 세 번째 넣었을 때 그때 두목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천하에 둘도 없는 악마. 지금 자기들에겐 가족도 친척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세상도 반성도 모르는 철면피라고 저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다른 사람에게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내가 잘못되었음을 이렇게 시인하고 고백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열린 뒤에 그 집사님은 성경을 넣어줬습니다. 처음엔 성경을 보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지신 십자가임을 발견하게 되고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고 회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의 회개는 변화가 있는 회개였습니다. 한 명은 자기 몸을 의과대학에 장기 기증을 했고요, 한 명은 감옥에 있는 동안 30명을 전도했고요, 한 명은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충만한 삶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사형이 집행되는 날 찬송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회개했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 그때 인간의 마음이 충격을 받고 회개의 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만남이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태초부터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 사랑이, 그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참되게 회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말씀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9절에서 11절인데 9절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세 번째, 그들이 성경을 통해 만난 하나님은 바로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출애굽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고난받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감찰하셨습니다. 감찰하셨다는 말은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애굽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를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다면 그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바다에서 난 마른 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10절에 보시면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온 나라를 이렇게 치셨습니까?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한 모습만 보고 그들을 얼마든지 무시하고 괴롭혀도 된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애굽 땅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보이신 것입니다. 이걸 통해 주께서 영예를 얻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그리고 이제 홍해 사건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길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지금은 거제대교처럼 바닷속에 터널을 뚫어서 이렇게 건너갈 수 있지만 당시 과학이나 당시 능력으로는 바다 가운데를 지나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으로 애굽 군대를 이기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지는 것처럼 깊은 물에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한 문제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을 행하시고 건져주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기도의 자리는 잘 들어갑니다. 그때는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고 해도 새벽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면 저는 긴장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긴장을 하죠. 그러나 성경을 펴서 읽는 분은 별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잘 알지만 성경 안에 능력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경 안에 능력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경을 읽으면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하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것은 그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죽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부활도 없고 또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크게 오해하였도다. 너희들이 오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걸 내가 다 경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죽은 하나님 만나면 죽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죽은 하나님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한 힘을 가진 금수저와 같은 그런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금수저와 같이 인간적인 능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 사람이 정말 무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도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이 한 해 더욱 말씀을 향해 나아가고 말씀을 붙잡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능력의 하나님 만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절박한 그런 문제를 만나도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네 번째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먼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춰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독특한 임재 방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비춰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통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항상 곁에 계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구름 기둥은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주었고 불 기둥은 차가운 기온의 변화를 이기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열악한 조건을 만나도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들은 이것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행진할 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어두운 광야길에 모든 백성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모든 백성이 걸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밤에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까 가능했다는 겁니다. 밤에도 행진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이것이 떠오르면 일어나서 진행하고 이것이 멈추면 그냥 멈추면 되었습니다. 이처럼 밤이나 낮이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 삶이 바로 광야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해주셨죠?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만나주셨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들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돌 붙여도 말을 할 수 없고요, 거기에 금을 씌워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인생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윤리와 계명,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인간이 절대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셨다고 말씀합니다. 10계명 중에 특별히 안식일 문제를 말씀하신 것은 이 계명을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의 종 모세를 통해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계속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바로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당신의 계획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모든 본문을 이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끼워 맞춰서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구원만 말씀하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말씀하고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또 하나님이 지금 어떤 책망을 하시는지, 또 어떤 것을 바르게 고쳐야 되는지, 또 어떤 삶이 의로운 삶인지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다면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만나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귀에 들리고 내 가슴을 때리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있다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바로 말씀이 있는 자리입니다. 성경을 펴서 읽을 때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이 들려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이 말씀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 나온 굶주림의 문제, 또 목마름의 문제, 이것은 광야 사막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배고파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목말라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구원만 받으면 돼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양식을 주신 분입니다.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당면한 그 절박한 문제,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내팽겨 두시고 그냥 관심 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통해 네 번째 만난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갈 길을 밝히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물을 공급하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2019년 이 한 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을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 비춰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가 만난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를 지도하셨던 전도사님, 우리 김진은 전도사님보다 조금 어린 전도사님, 그 정도 나이인 것, 아주 젊은 학부생 전도사님이셨는데 갑자기 폐결핵에 걸리셨어요. 그분은 할 수 없이 사역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받으시다가 이분이 결심을 하셨어요. 어떻게 했느냐? 약 2주 동안 당시 중고등부 교사를 맡고 계셨던 그 선생님, 총각 선생님인데 그 방이 하나 남는 게 방이 있었어요. 그 집에 이제 양해를 구하고 들어갔어. 그 골방에서 2주 동안 말씀만 읽은 거예요. 말씀만 읽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말씀을 보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하죠, 그죠? 자, 2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에만 집중했는데 그때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폐결핵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다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 막내 여동생과 결혼해서 지금은 뉴질랜드에서 우리 고신교단 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능력의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 20일 동안 오직 말씀만 붙들고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었고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었고 진정한 결단이 시작된 것입니다. 2019년 이 한 해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참된 변화가 시작되고 참된 결단이 시작되고 참된 역사가 시작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뒤에는 왜 아멘이 작습니까?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말고 가슴으로 읽어야 됩니다. 묵상하며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알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